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 1층에 가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운동이 주일에 와서 탁구 치는 거였는데 탁구를 못 치다 보니까 3kg가 찌가지고 제 바지가 맞는 게 없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야 되는데 참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는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제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라면 뭐 준비를 하면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또 완벽을 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제가 영적으로 많이 성숙되지 못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참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저는 이 보지 않으면 말씀을 못 증가하기 때문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보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는 11월 정도에 정부에서 독감과 마찬가지로 코로나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데 아마 그때쯤이면 우리 모임도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은사가 없는 자가 또 이렇게 강대상에 서게 됐습니다. 말씀 은사가 없는 자가 교제를 한다는 것이 저 자신도 그렇고 듣는 여러 성도님들도 여러모로 힘들 것 같은데 제 바람입니다만 웬만하게 말씀 은사가 있는 형제님이 이 자리에 서서 영적 교제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은사는 없지만도 그래도 교회의 한 지체로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기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사가 있는 형제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합력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 여러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열어 교제를 할 때에 제 잘못된 분별이 있더라도 여러 성도님들께서 올바른 분별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교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도의 유익인 응답과 평강에 대하여 교제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루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기도 드릴 때마다 응답을 받으시는지요? 잘 받고 있습니까? 먼저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예,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룬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구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조건에 우리가 과연 부합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동등한 교제를 하셨으며 주님께서 선택하여 우리를 세워 사랑을 열매 맺도록 하신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명령에 부합되는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일까요? 혹 타인을 동정심이나 연민으로 살갑게 대한다든지 조금의 선행을 실천한 것이
나에게 사랑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이러한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열매는 아닐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의 장입니다.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말씀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우리 가운데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숨을 쉬듯이 날마다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이자 의무이며 기도 가운데 우리는 삶의 한 자락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열매를 맺기 위함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든 못 받든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말씀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4절 말씀입니다. 12장.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뜻 안에서 그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말씀과 같이 우리의 생각으로 응답받지 못한 것 같아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기도에 응답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우리 이민자 자매님, 기도에 응답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예, 조지 뮬러 형제님입니다. 기도에 응답하면 바로 이분이 다들 떠오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브래들리 모임의 믿음의 대선배 형제님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지 뮬러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고 말씀 이어갈까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조지 뮬러는 고아들의 아버지,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잘 알려진 독일 태생의 영국의 목회자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던 좀 도둑이자 술과 도박에 빠져 허랑방탕하게 지내던 불량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모든 가르침과 물질의 공급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유업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는 밤낮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가난했던 그는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며 주께서 어떻게 도우실지 기대하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장하는 인생을 살다 92세를 일기로 주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10만 명의 고아들을 보살폈으며 성경을 배포하고 선교사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선교 여행을 통하여 42개국 3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조지 뮬러 형제님과 같이 많은 기도의 응답이 없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드릴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굳은 믿음과 기도하는 우리가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는 저와 성도님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분별로는 이 또한 기도 응답이라 믿기에 믿음 안에서 제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제 간증을 잠시 할까 합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주님께 좀 물질적으로 교회에 조금 더 헌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월급제의가 기도한다고 얼마나 더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겠습니까? 그죠? 그런 시간이 흘러서 작년 3월 회사에 이전에는 없었던 인센티브 제도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을 더 많이 하고 없는 능력을 발휘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저는 늘 어제처럼 똑같이 일했지만 인센티브를 매달 받게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인센티브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온전한 11조를 드린다고 감히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인센티브를 주님의 일에 선용할 수 있음에 참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일일이 열거하자면 참 많지만 주님께서 여러모로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찬양하며 경배 드릴 수 있음에 늘 감사가 됩니다. 형제자매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기도의 유익인 평강에 대하여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네.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합니까?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는 어린아이는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린아이지만 부모가 없으면 의식주를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처음이자 끝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농사 짓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시면서 또 3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도 늘 염려가 나옵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처럼 내일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 염려하기에 날마다 재물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여 오셨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고통과 염려와 아픔들이 결국 더 주를 알고 주를 의지하게 하였다면 그 힘든 것조차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구속받은 시각으로 보면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로 인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평강입니다. 참으로 크고 놀라운 평강입니다.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절 말씀입니다.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바로 앞구절의 2, 3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어둡니다. 무교절이 끝나고 다음 날이면 사인이 된 날인데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을 잤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이 정도로 베드로가 깊게 잠든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에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미 하늘에 완성된 그 세계를 알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은 지금은 조금의 손해를 보았지만 나중에 더 나은 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성도 안에서 기도하시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십자가로 완료가 되었기에 성도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이미 완성된 그 약속들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더욱 분명하게 확인이 되어 참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처럼 이미 어렵게 하셨다는 이 약속을 그 어떤 누구도 간섭하거나 정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것이며 그 아들 또한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말씀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평안입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응답과 평강에 대하여 말씀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모로 부족한 자의 교제가 행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 없는 이 평화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 풍성해지며 날마다 주님의 기도의 응답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교제 시간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드리는 삶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는 성도님들 걸음걸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대신 주님의 말씀 한 구절씩 마음판에 새기며 돌아가는 발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